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 핍박 박해의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열심을 내겠다고 냈던 그 열심이 도리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도 서슴롭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는 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데모하면 다른 학교 데모하는 것보다 더 살벌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싸움 나면 하나님의 뜻으로 싸우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와야 돼요.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도리어 오늘 사울처럼 주님을 도리어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박해했느냐면 외국으로까지 확대해서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가지고 박해할 계획을 갖고, 또 그렇게 사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가운데 정오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사울이 멘붕이 왔어요. 멘탈이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제자들, 이 거짓에 선동돼서 완전히 가짜 뉴스에 선동돼서 다니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던 거죠. 전혀 차원이 다른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어찌 보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지금 사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거짓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정말 참 생명을 가지신 살아계신 주님이셨던 거죠. 그분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을, 교회를 박해했는데 우리 주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교회와 주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인 교회와 하나 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교회와 주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몸이라는 거죠. 몸인 주님의 교회를 나누거나 핍박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교회가 한 몸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맥경화나 이런 거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몸에서 피가 이렇게 핏줄을 타고 손끝 발끝까지 잘 전달이 돼야, 그래야 몸이 제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수종 냉증 뭐 이런 거 걸리잖아요. 겨울에 되면 손발이 탁 차갑고, 그리고 매 손끝 발끝 막 저리고 절절절 저리고 막,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끝까지. 여러분, 교회도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 지체들이 사랑방 모임이든 여전도회 남성교회든 또 교회학교 교사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가지고 계속 전할 때 이게 끝까지 전달이 돼야 사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사랑방 모임 나오지 않고 교회 예배 나오지 않고 몇 년을 지나고 나면 영혼이 점점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몸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가지 끝에 열매 맺듯이 잘 붙어 있어서 전달만 되어지면, 생기가 잘 전달만 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체로 여러분들을 그 중간에 지체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내가 손끝이다 발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중간에 이 팔뚝이 될 수 있고 이 종아리가 될 수 있고 막 중간 역할하는 단계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로 통해서 잘 전달되면 손끝 발끝에 있는 전달되지 않아서 절절절거리고 있고 차가운 그들에게도 제대로 은혜가 전달돼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가 통해야 되고 생기가 통해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우리 지체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에게 나타난 증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력한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세상의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에 세상의 빛을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의 빛을 딱 경험한 순간에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다 어두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세상의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그동안 보았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볼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의 빛,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신의 삶에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려면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동안 보아왔던 눈이 고장나버려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다 어찌 보면 자기 기준에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자기 아집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이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이건 주님을 핍박하는 거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고 무너뜨리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한순간에 꺾여버려요. 그리고 그가 결국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데리고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9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느냐?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시죠. 그저 금식하면서 그저 이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깜깜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런데 그 상태에 그가 어찌 보면 깊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찌 보면 그 바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곳에 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만나서 주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이 3일 동안 기다리셨을까?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징조를 보여달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요나의 이 표시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가서 배 타고 도망가다가 그가 풍랑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주님은 큰 물고기를 탁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올라갔다가 밑바닥으로 처박혔다. 그러면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 니누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 전하겠노라고. 그리고 나서 물고기로부터 뱉어져서 그가 니누에로 가게 되죠. 가니까 벌써 16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박넝쿨을 아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더 이 영혼들을 아끼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 가서 반나절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니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내릴 거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로 회개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니느웨를 이 요나를 꺾었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서 3일 동안 그렇게 계셨던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사울도 그렇게 3일 동안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주님이 그를 세우시고 생명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바로 이 사울이 그 기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동안 열심히 냈던 이것이 도리어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이 충격과 함께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 안에서 이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막연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3일 뒤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사울도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먹고 마실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우리의 눈이 벗겨지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어둠 속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쓰임받은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 아시죠? 아나니아라는 제자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그때의 뭐 이런 표현들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씩 한번 쳐보셔야 돼요. 성경 읽다가 그때에 하여튼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 그러니까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하루를 견디기도 어렵고 이틀 견디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3일째 되는 날, 그날 그때에 하필 다메섹에 누가 있다고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지금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아나니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주님은 사울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 두셨냐면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저 사울은 지가 그냥 알아서 간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가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 이 아나니아를 주님이 환상 가운데 만나시면서, 여러분 환상은 주로 어느 때 나타나요? 기도할 때 나타나죠.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요. 물론 예배 때 내지는 평상시에 갑자기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시죠.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는 지금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데 일어나서 집 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울은 3일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둠을 경험하고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기갈 중에 있고 굶주림 속에 있는 그 영혼은 뭐 해야 되냐면, 뭐 해야 사냐면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법이 생기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그가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도 경건하기도 하고 모든 유대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제자 아나니아. 그러니까 다메섹 교회의 유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어요. 다메섹에서도 아주 유명한,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나니아와 함께하고 있었고, 그는 다메섹 교회의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야 아무개야, 내가 지금 완전히 대적자, 반대자,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 한 사람 내가 좀 손보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너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아나니아처럼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뭔가 새롭게 하려면 그 부흥의 중심에 누군가가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로 그 제자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어느 곳에든지 다 제자로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양인데,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중요한 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자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예비하신 제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제자, 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실 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쓰임받는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갑자기 천상의 예배로 부름을 받죠. 올라갔는데 막 그룹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이 죄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지져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독백처럼 혼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사야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독백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꼭 나 들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죄를 보내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럴 때 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도 내 옆에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야,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용진아,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너 대답 좀 해봐.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은혜가 충만했어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그냥 직접 가서 그냥 눈 팍 띄워주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나니아를 굳이 찾아가서, 야, 집가에라는 거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 그 사람 지금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깨워라. 왜 그렇게 보내실까요? 다 우리 주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 교회에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다 나타나고 막 은혜를 주셔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코이노냐를 통해서,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순간순간의 이 언어의 표현이나 이 표현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우리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그동안 했는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이 7가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7가지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신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종하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7가지가 잘 정리가 되셨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기에 반응해서 내 생각과 관심을 여기다가 딱 조정을 해서 맞추고 믿음으로 거기에 따르면 주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주님이 부르신 것은 단순히 사울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주님이 불러서 기가 막힌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미 주님이 야,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낼 테니까 너 기도하고 있어 라고 사울에게 얘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순종할지 안 할지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이미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 그가 제자인 걸 알고 있고 이미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거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읽었잖아요. 아나니아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왔습니다. 어떻단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5절에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보일 것이다. 내가 택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그러한 주님의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제자인 건 분명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괜히 갔다가 나 잡혀서 죽으면 어떡해? 괜히 나섰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할 수도 있는데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거기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이 사울이 있었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눈이 멀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지금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 사울아. 여기서부터 아나니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제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좀 전까지 주님에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적지 않은 그 해를 성도들에게 끼쳤고 한마디로 원수입니다. 원수. 주님 대적하던 원수인데 내가 다 들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면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수 사울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로 이미 아나니아는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받으라고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감정을 이걸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사울을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니까 내 감정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원수처럼 여겨지고 막 상관없어요. 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가서 사울아 이러지 않고 이 왼수야 이러지 않고 형제 사울아, 형제여. 여러분,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순종에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형제요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주님이 택하셨으니 주님이 택하신 자를 사랑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제자가 할 일. 왜 하필 우리 사랑방에 왼수 같은 인간을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형제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왜 꼭 하필 우리 여전도에 저 사람을 꼭 보내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저희 형제들처럼 동기 모임을 지금 20년이 넘게 25년 6년째 하고 있는 모임이 있어요. 장신대를 졸업하면서 졸업하기 바로 전에 사경회 때 같은 띠끼리 모이자 그래가지고 동갑내들 모이자 그래서 모임을 시작한 게 있어요. 그때 총각 5명, 유부남 5명이었는데 또래였는데 그러고 시작했는데 벌써 25년, 벌써 엄청나죠. 30주년 환갑 예배 여행 가기로 했는데 근데 선교사들 나가고 뭐 끊어지고 뭐 해가지고 지금 8명 남았어요. 근데 8가정이 지금 뭐 애들이 다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을 넘게 이렇게 모이는 과정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전국 신학교에서 다 모인 출신들이라 처음에는 몇 년을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서울 깍쟁이. 그냥 하여튼 그 말하는 것도 정이 안 가고 하여튼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달, 석 달에 한번 모이는데 이 모임이 이게 나는 이런 사람을 참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관둬야 되겠다. 한 7, 8년 정도 됐을 때 아마 위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우리 친구 하나가 지금 밀양에서 목회하는 친구 하나가 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임이 전국에서 각 그 도시마다 신학교마다 모인 이 모임이니까 이 모임이 정말 어렵지만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목회자들이 맨날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맨날 목회자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끼리도 하나 안 되면 이게 되겠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냐? 그 순간에 제가 그 말 한마디에 팍 녹아들고 그래 품어보자. 그러고 나서 25년 동안 품었어요. 품어가지고 지금 배가 나와가지고 지금 품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제는 서로 부딪히다 이제 서로 이제 다듬어지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딱 극복하더니 지금은 형제처럼 같이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애니어그램도 다르고 다 추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한 몸이 돼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는 대적자이고 원수이지만 주님이 택했다니까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자, 나하고는 잘 부딪히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여 하고 끌어안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면 제자들 중에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잖아요. 아나니아가 초대교회 아나니아가 있잖아요. 이 아나니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밭을 판 돈을 숨겨두고 성령을 속인 죄로 와이프와 함께 가신 분이시잖아요. 가신 분. 여러분 실패한 제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 유다도 택함 받은 주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 자살하고 끝나버렸어요. 주님께 택함 받아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실패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순종한 제자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주님이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 좋은 일,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제자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주의 일에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더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거 마시면서도 시원하다라고 얘기하죠.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그거 먹으면 아 시원하구나. 여러분 성령의 불을 경험하면 시원해집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는데 기름 드셔보셨어요? 기름. 저는 이 성대결절 걸리고 나서 기름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개걸무 기름,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개걸무 기름이라고 짜가지고 농사져서 짜가지고 이만한 소주병 같이 생긴 거 거기에다 이렇게 짜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한 모금씩 개걸무 기름. 이게 아침 먹으니까 이게 꼭 무즙 같은 무가 막 발효된 그런 맛이 나서 밤에 자기 전에 또 한 스푼씩 먹고 그거 다 떨어진 다음에는 호두 기름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호두 기름을 막 그러니까 기름을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이 목에 이 기름칠이 안 되니까 이게 목에 성대결절이 걸리나 보다. 근데 개걸무 기름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호두 기름도
지금도 계속 제 냉장고에는 기름을 넣고선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목이 좀 이 기름칠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삼겹살도 먹지만 기름칠이 돼야 된다 그러면 기름을 이렇게 한 스푼씩 먹는데, 그런데 목마른데 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이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 임해도 시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목마름이 해갈이 되고, 제자 아나니아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기도하는 제자를 쓰세요. 기도하는, 환상 중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얘기는 아나니아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늘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으면 순간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우리 영혼이 깨어 있으면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자연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한마디 툭 던지는데, 심지어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한마디 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무개야 뭐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기도 하고 또 감동을 주셔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은혜들이 막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분주하게 세상의 음성에 막 분주하게 세상 소리만 듣다가 보면 주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죠. 아마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 얘기는 늘 그가 기도로 깨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통해 깨어 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따라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여기에 예수님처럼 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땀 흘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정석인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원수 사울이지만, 무섭게 대적자인 사울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이미 기도하면서 그들은 다메섹 교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던 그가 지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그들을 결박할 권한까지 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공동체는 환난과 핍박이 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올 때 당황해요. 여기에 흔들려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는 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와도 이 위기를 도리어 전화위복으로 바꿔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 윌리엄 템플은 제자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야,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우연이야. 우연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윌리엄 템플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 삶에 우연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 공포의 대상, 그가 왔는데 그 사람에게 가라니,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갈 수 있었고,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변할 수가 있겠어요? 대적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냐고요. 뒤에 우리가 말씀 보지만 그가 다메섹 교회에 가서 형제들과 교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메섹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사울은 바로 가서 회당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적자가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돼버려요. 당시의 유대의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자가 변하는 일, 그것은 주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증거 아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나는 정말 순전하고 잘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제 모교회를 가면 저는 모교회가 감리교회예요. 어머니랑 우리 동생들이 다 거기를 다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감리교회는 우리로 안수 집사가 이제 권사, 남자 권사가 있어요. 저희 동생도 권사인데, 그런데 제 친구가 권사로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몇 년 전에 명절 때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신 분이 저랑 대학원에 상담 공부를 같이 했던 분이에요. 대학원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왔다고 그래서 가서 인사하려고 딱 갔더니 하필 그 친구 권사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랑 인사하라고 다 교회를 갔는데, 모교회를 새로 건축을 해서 옛날 느낌은 안 나는데, 거기 갔더니 이 친구가 다 와가지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어머니, 용진이 제가요. 저 초등학교 교회만 다니면 교회 다닌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저를 막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일러 바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 된 것만으로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희 동기 중에는 대전신학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는 청량리에서 그 조폭 그 행동대장 하던 분이 있었어요. 저 행동대장 되게 막 살벌할 것 같죠. 등치도 크고. 근데요, 엄청 순하고 착해 빠져 보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행동대장하고 막 사람을 뭐 어떻게 할 그럴 정도로 엄청난 사람인. 그런데 신학교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탁 잡아다가 요즘은 뭐 하는지 20몇 년이 지나서 거의 30년이 지나서 뭐 하고 있는지 소식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주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우연이에요. 우연. 그 일은 남의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일하셨구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사울에게 가서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안수했어요. 안수기도 한 거죠. 그런데 안수기도 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사울에게 두 가지 생겨요. 뭘 합니까? 안수하니까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어졌어요. 빛 가운데 그의 눈을 멀게 했던 이것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벗겨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울은 아나니아를 제자로 인정하고 거기에 안수를 받고 비늘이 벗겨지고, 어찌 보면 새로운 육적인 세계관에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면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안수를 해서 다시 보게 하는,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어디 가서 뭐 안수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 그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미움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믿음 없음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서 믿음의 눈이 떠지는, 새롭게 세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고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세 가지 상태에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안수할 때,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가서 사마리아에 세례받은 자들 가서 안수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설교를 통해서도 임해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강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제자로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는데 이제 먹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만 형제로 사울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다메섹 교회가 같이 형제로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역사는 말 그대로 다메섹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용서가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신현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내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울이 뭐해요?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너의 구세주가 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변화의 역사, 또 눈이 떠지는 역사,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